샬롬,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인생과 경영에 대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그는 여러 회사나 기관에서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사나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었고 경영의 핵심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사업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사업에 실패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으로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사업은 실패했습니까? 그때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업 실패에 대한 매우 간결한 답이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처럼 알고만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것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믿음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로마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이신칭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진정성 없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강한 어조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음과 행함 모두를 아우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고 참된 행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복음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서신에 대해 다른 상황적 윤리와 배경에서 행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지만 잘못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이원론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다소 강한 어조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능히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선을 행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형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역설합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구원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시대라 불릴 만큼 많은 미디어와 방송 매체를 통해 말씀을 쉽게 접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설교와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죽은 믿음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미루지 않고 깨닫는 순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22절에 온전하게 되다는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에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며 행함은 그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작은 순종을 함으로써 큰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에 관한 크고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 라합의 사례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반면 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큰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세속화 시대와 교회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를 교회 외적 문제보다 내적 문제로 접근합니다. 곧 세상에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라는 이 말을 제가 딱 3년 전 오후 예배 설교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설교 이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다이어트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에게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세상은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